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이델베르크 91문 읽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88문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참된 회개 또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옛 본성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견해나 사람의 교훈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이 선행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미리 아신, 그래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고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가 아니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정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선행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결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완전히 딱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중생하여 거듭난 형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선한 행위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모두 다 가식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할 때 남들이 나를 칭찬할 것이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한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선한 행위는 자기 중심적이요, 자기 가치관 유선적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척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한 행위도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중생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선한 행위만 참된 선한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저 불완전하기만 한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선한 행위가 이 생에서 완전하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선한 행위가 우리 이 생에서 완전하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어느 정도 선한 행위로 하라 하느냐? 신명기서 27장 26절 말씀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태어나자마자 식물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죄를 진 겁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입니까? 죄를 진 겁니까? 아닙니까? 시작. 예? 원죄. 예, 원죄긴 원죄인데 오늘 신명기 27장 26절에 어떤 자가 죄인이냐라고 평가했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를 졌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가 죄인이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아니라 식물인간 할아버지도 죄인입니다. 예, 아무것도 못해도 죄인이에요. 왜? 율법을 실행하지 아니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선한 행위들은 우리가 선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하고 또 그렇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를 실천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모든 이방인들을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다 알고 있습니까?
구약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걸 수행하지 못할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한 행위를 돌린다고 하여도 선한 행위와 선한 행위가 아닌 게 막 뒤섞여서 이게 아주 짬뽕이 돼서 하나님께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한 행위는 결국 누더기 옷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또한 어떤 것도 있냐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선을 행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내 지체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또 다른 법이 나를 선한 걸 행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생에서 이 생에서 어떠한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선은 전부 다 불완전하고 흠집이 있고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완벽하게 거룩하심으로 우리들의 그 때묻고 우리들의 가짜 같은 그 선한 행위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만약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 행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행위는 그 자체가 불완전하며 여러 면에서 더럽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그 선을 완벽하게 이룰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믿는 자들을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것으로 다 면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에 대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옷을 입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의 그 의는 다 때묻고 가증스럽고 더럽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직분 중에 하나를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대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때가,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때가 묻고 더러운데 이거 때 없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되면서 또한 제단이십니다. 이 제단은 뭐냐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 양을 바쳐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우리의 행위를 갖다 올려놓습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어린 양처럼 우리의 행위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이 제단 위에, 이 제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위에 우리의 그 흠있고 뭡니까? 우리의 의가 더러운데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제단에 올라간 제물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한 행위는 더럽고 때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이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하며 그럼 선행은 왜 필수적인가? 이제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선을 완벽하게 이 생에서 재현해낼 수 없다.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럼 그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그 흠 많고 티 많은 그 선한 행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흠 많고 티 많은 그 선한 행위를 그리스도의 손에 바쳐드리면 그 행위를 하나님이 연락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두 번째 내 자신 관계,
세 번째, 나와 이웃의 관계.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생에서는 순종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내생에서는 순종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만 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저한테 오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할렐루야. 공짜로. 왜? 얼마나 좋습니까?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만약에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목사님 A라는 분과 B라는 분 둘 중에 누구랑 장가를 갈까요?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무조건 물으면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 명령합니다. 의의 지체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도구로 사용되고 내가 등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선한 행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큰 은덕을 베풀었는데 그 큰 은덕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죠. 그러면 그 큰 은덕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선하게 살아라. 그럼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덕을 받아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는데 한 명만이 감사할 때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게 감사하고 크므로 우리가 그 큰 은덕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선한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편을 보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선한 행위를 하는 자만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타나는 열매로서 우리의 마음의 원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가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선한 행위가 나오는 사람들은 내 뿌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아무런 선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냐고, 아무런 삶의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백날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보십시오.
그 마인드 컨트롤을 여러분을 안정시켜 주는지 한번 해보시라 말입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확증받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구원을 확증하라, 너희 구원을 굳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한 행위가 나올 때 비로소 확증됩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몸에서 선한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선행과 순종과 회개가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선행과 순종과 회개가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을 우리는 외식자라 그럽니다. 외식자. 자기는 교인인 것, 이거 외식자라는 것은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외식하고 가식하고 있는 척하는 것은 남들에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외식자. 그런데 그 속마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속의 뿌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가 전부 다 시고 떫고 맛이 없는 그런 맛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까? 바로 선한 행위는 우리의 자신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증이 나한테 있는데 이 땅에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들 내 사업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충격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증이 있는데 이 땅에서 몸이 연약한 것이 얼마나 나한테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확고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몸에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또한 이익이 생기냐 그러면, 이것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기복적인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선한 행위 하는 사람에게 이 땅과 내세에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금생과 이생에서 복을 주겠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경건한 자는 이 땅에서도 잘 살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이 땅에서도 평화롭게 살 것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어떤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합니다. 고난이 없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것이고, 경건한 자가 어떻게 돈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흘러가지 아니할 것이고, 경건한 자가 어떻게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큰 술판을 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아껴 쓰다가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탁 하고 눈을 떴는데 500만 원을 자기가 긁어놓은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 경건한 자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구두쇠처럼 안 써서 문제지. 그렇게 흥하여서 긁어서, 그리고 술 담배를 많이 먹으니 온몸이 망가져서 병원에 신세를 질 일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는 그러므로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 있고 내 생에도 준비해 둔 게 있다고 디모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웃에 대하여서는 이웃에게 덕을 끼치라는 것이 빌립보 1장 24절 말씀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우리의 몸뚱아리로 있는 것이 이웃에게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돕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 말씀에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약에 내가 이 동네에서 주변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과 사이가 안 좋고 인격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이 내가 저런 사람처럼 교회 다니려면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고 말어,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마태복음 보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형제를 실족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말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것은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데 딱 막아버립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아서서 즉 회개한 다음에 너의 형제를 믿음으로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그럼 선행은 구원에 필수적일까요? 아닐까요? 시작. 선행은 구원에 필수적일까요? 아닐까요? 시작. 예, 적이죠. 무슨 적입니다. 하여튼 수적입니다. 선행은 구원에 필수적일 수도 있고 필수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라는 결과의 원인이 된다거나 선행이 공로를 세움으로써 구원이라는 상금을 얻는다는 개념에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자는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선한 행위가 안 나온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가 나와야 구원받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한 행위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은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자는 당연히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듯이. 처음엔 자기가 알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봐도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선한 열매가 일어나고 있구나. 누구나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그 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뭡니까? 칭의는 선한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칭의가 되는 게 아니라 칭의가 된 사람은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한 행위가 안 나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다 가짜고 위선자입니다. 그건 염두에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됩니다. 그가 선한 행위를 하고 있다. 참으로 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됩니다. 그가 참된 성도이든지 위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가 위선자인 것을 아닌 걸 알려면 언제까지 가면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압니다. 한 3년 정도 되면은 위선자들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와봐야 합니다. 고난이 와봐야 그 믿음이 참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가 있는 자들,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받는 자거나 위선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위가 안 나타나면 그때까지는 그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한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 사람이 3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선택한 시간이라 그러면 그 이후에 구원받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구원파적 기질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론이 있습니다. 구원파의 기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선한 행위가 나오면 좋고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안 좋고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신교회 구원론이 뭡니까? 개신교회 구원론은 과거에 구원받았고, 그렇죠, 현재도 구원을 이루고 미래도 구원을 이루는 전 삶을 통해서 그걸 통째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미 과거에 태초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과거에 선택받았고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고 가고 있고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 곁에 갈 때 구원은 완성되면서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한 점, 한 지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작! 선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이 나온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맞다, 내가 구원받았다. 무엇으로? 내 열매로 알지니. 그게 확신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받았을 거야. 받았어. 받았겠지 아마. 이거 백날에도 집에 가면 받았어. 이거 아닌데. 받았어. 그래서 옆에 진짜 받았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세 번만 물어보면 모르겠어,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확증. 누가 봐도 구원의 확증, 스스로도 확증, 다른 사람도 확증. 그러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럴지라도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처럼 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 풍파에는 아무리 세상 풍파가 나를 우겨쳐라 말이에요. 지금 이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린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왜? 필의 침이 있습니까? 그렇죠. 필의 침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세상 풍파가 우리를 내려치고 짓누르고 우리를 협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